오늘 하세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 믿음으로 먼저 이 땅을 살아낸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히브리서 저자는 서론으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의 첫 번째 모범들인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사라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믿음의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다루는 것을 잠시 중단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다시 시작되는 더 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설명하기에 앞서 노래의 간주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갔는지에 대해 순례자로서의 믿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물론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중에 에녹은 죽지 않았지 않습니까? 에녹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일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맥상 아브라함을 포함한 이후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지요. 먼 훗날 성취하실 하나님의 약속들을 희미하게만 보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자들에게 자신들은 비천한 나그네임을 고백하며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나그네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고향, 본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 본향을 찾아가는 삶을 그 사람은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족장들은 그들이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떠나온 고향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고향, 즉 시족 공동체를 떠나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식솔들, 가족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죽음 가운데 내모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을 보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을 스스로 만든 그런 형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이 모든 것이 즉시 해결되고 안전하고 또 평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현재 박해와 핍박 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도 그리스도를 버리고 과거 유대교로 돌아가면 핍박과 박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당장 믿음의 족장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려움이 닥치자 하루가 멀다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불신앙 때문에 광야에서 모두 죽었죠. 하지만 믿음의 선조들은 타국 땅에서 어려움이 그들을 괴롭히고 또 고통스럽게 할 때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그네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더 나은 본향, 하늘의 고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현실의 어려움 앞에 뒤로 돌아가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불신앙의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삶의 여정을 순례의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은 하늘의 본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순례의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초기 당시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상황 속에서 믿음을 따라 죽는다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신앙의 큰 좋은 모델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처음 신앙에 일관되게 끝까지 지켜 믿음 안에서 일생을 마치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 아닐까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얼마나 처음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살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의 마지막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저분은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돌아가신 분이라 칭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실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단다. 내가 너로 인해 내가 믿음으로 살아온 그 삶으로 인해 내 기쁨이 가득했다. 우리 모두도 그 마지막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이 땅에서 비참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고 믿음의 순례 여정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조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옵소서. 현실의 어려움 앞에 되돌아갈 수 있었고 자신의 안전을 지켜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 본향을 믿고 묵묵히 삶의 걸음을 걸어갔던 그들의 믿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우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하나님이라 불리우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